모든 상 있는 것에서 상 없음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함경에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 설법이 나옵니다. 즉 부처가 깨달은 불도의 중심 사상은 연기라는 것입니다. 아함경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석가모니 사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억하는 바를 서로 확인하여 기록한 것이고, 금강경은 후대의 대승 불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점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연기와 금강경에 나오는 상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알면 깨달음을 보게 된다고 할까요? 아함경은 연기에 대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인연생기, 즉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에 의지하여 생겨나거나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을 때 여성은 배란기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들이 마주쳐야 아기는 태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인연을 맺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지구는 태초의 빅뱅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연이 겹치고 겹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일체 유의법 중에서도 우리 마음이 짓는 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라는 기체가 되듯이 우리 마음이 짓는 상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짓는 상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남아선호 사상입니다. 한비자에 기록되어 있는 남아선호 사상은 농경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태아 성간별이 가능해지면서 여자 태아를 살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1990년에는 셋째 아이가 여자일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함께 남아 선호 사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는 딸만 한 명 키우는 부모 세대에게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거냐며 한탄을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죄인이 되어야 했고, 아들을 낳기 위해 뱃속에 있는 딸을 살해하기도 하였던 조부모 세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존재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변함이 없지만, 육체노동 위주의 사회에서 정신노동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간접적 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본성처럼 여겨지던 남아 선호 사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성되거나 사라지기에 불변하는 본성이 없습니다. 불변하는 본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어와 공이라는 개념이 출현합니다. 공이라는 표현은 석가모니가 직접 한 설법은 아니고 우리에게 용수보살로 알려진 나가르주나가 석가모니의 연기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개념화한 것입니다. 남아 선호 사상은 농경시대에는 분명히 존재하였지만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연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에 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선호라는 관습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기에 있음과 없음은 중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기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해도 우리는 왜 부처가 되기 어려울까요? 조주선사는 개에게 불성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 개에게는 업식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업식이란 생각이나 행동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을 짓게 만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며 제사상을 차리는 노인분들을 보면
업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배나 술이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하여 병이 생길 정도가 되어도 술, 담배의 업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사물의 불변화는 본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다나소불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나천연이 어느 날 해림사라는 절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객실은 차가운 냉골이었습니다. 그는 대웅전에 올라가서 금색 목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원주스님이 맨발로 쫓아나와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객승 불상을 태우면 어쩌자는 거요. 그러자 다나가 막대기로 재를 뒤지면서 말했습니다. 목불을 다비해서 사리를 얻고자 해서입니다. 원주스님이 다시 노발대발 말하였습니다. 정신이 나갔소. 목불인데 어떻게 사리가 나올 수 있겠소. 다나가 말하였습니다. 사리가 없다면 나무 토막이지 어찌 부처라고 할 수 있겠소. 나무로 만든 불상은 어떤 조건에서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상이 되어서 누군가는 목불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겨울 얼어 죽을 것 같은 조건에 처하면 땔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에 따라 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승려가 있다면 그는 얼어 죽는 상황에서도 목불이 부처님의 상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자신을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상들 중 하나는 학벌주의라는 상입니다. 농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선호라는 상에 사로잡혀 딸을 살해하기도 하였다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벌선호라는 상에 사로잡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지고 밈의 기계로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유전자와 밈이 여러 조건들과 결합하여 우리 마음속에 상을 만듭니다. 유전자가 만드는 상을 프로이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욕, 식욕과 같이 신체에서 기원한 것으로 쾌락의 원칙을 따릅니다. 밈이 만드는 상은 프로이트 방식으로 표현하면 초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성에서 기원한 것으로 수치심이나 도덕, 사회적 인정욕망 등입니다. 초자아는 처음에는 원본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평등하였던 원시 공동체가 농업혁명으로 계급사회로 변하면서 초자아는 원본능과 대립할 때가 많아집니다. 농경시대에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긴 것은 아들의 육체적 힘이 농사를 짓는데 딸보다 더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은 1차적으로는 식욕 해결이라는 신체적 욕구 즉 이기적 유전자의 요구에 의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 선호 사상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밈과 결합하여 초자아의 영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도 농경시대의 밈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딸이 더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효도를 하더라도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딸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산업화 시대 초창기에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부모들 중에는 아들은 공부를 못해도 재수, 삼수시키면서 대학에 보내고 딸은 공부를 잘해도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만 다니게 하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오게 하여 아들 학비에 보태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에 필요한 육체 노동력의 우월함 때문에 생겨난 남아 선호 사상이 밈이 되어서 마음속 초자아의 뿌리를 내리면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벌주의는 정신노동이 생산에서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가리지 않고 한두 명만 낳는 것은 정신능력은 아들이나 딸이나 차이가 나지 않고 얼마나 더 집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시대가 되어서 남아선호 사상이 생겨난 것이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학벌주의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변하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소멸하고 있고 인간이 행하는 지식정보 산업을 인공지능 로봇이 모두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면 학벌주의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선호이든 학벌선호이든 상이 되어 일단 마음속에 생겨나면 그것이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돈을 비롯해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식불교를 체계화한 불교 철학자 바수반두는 인간의 의식을 8식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의식을 아르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과 비슷합니다. 아르야식은 온갖 업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수반두는 부처가 되려면 아르야식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르야식 또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집착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에 퍼지고 자리를 잡는 것은 나이 든 세대를 대화와 토론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모두 나이가 들어서 죽고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 상이되어서 자리를 잡으면 죽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해 다음 기회에 계속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